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아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함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때가 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때가 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때가 함주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더 깊은 마음으로 더 큰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우리 선포하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목소리로만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삶을 맡겨 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팔에 우리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쉬워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삶을 다쳐 맡깁니다. 주의 말씀을 잘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임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만은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대부분 주의 영광을 보내 부르시면서 4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저 습관에 따라, 직분에 따라, 가족 때문에 의무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점철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 가운데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단 세상 물질과 부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보다 외면이 더 예뻐지고 젊어지는 것에 더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의 거짓 메시지와 가치에 물들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를, 배고픈 이들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저 내 필요를 구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고 신앙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릴게요. 오늘 새 신년 사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고3에서 처음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교육자도 좀 바뀌고 여러 가지 좀 새롭게 바뀌었는데 약간 올 한 해 또 이 사부 예배에 또 은혜가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고3에서 올라온 우리 청년들, 새내기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카드를, 청장년에 들어온 등록카드를 쓰지 않아도 사진 찍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혼 유진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등록해 주셨고요. 새해부터 3부 예배에 광염 기악팀이 세워져서 아까 바이올린, 첼로, 플룻 이렇게 같이 했어요. 여러분은 못 보셔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가 7시로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오늘 2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성경 퀴즈 대회 예선을 뚫고 올라온 5팀이 예선까지 6팀이었는데 5팀 올라왔습니다. 네, 힘들었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5시에 모일 예정이었지만 우리 김판준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셔서 우리가 4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녀오고 난 후에 7시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정부하고 모이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있는데 재직회에 해당되는 분들은 시무집사, 시무권사, 또 장로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부서장이 참석하게 됩니다. 정기공동의회가 예고된 대로 1월 21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 있는데 교회 정관, 헌법과 같은 겁니다. 재무회계세칙 개정하는데 우리 등록교인의 정확히 말하면 공동의회 교인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요. 과반수가 한 220명 정도 되는데 보통 공동의회 50명도 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딴 때보다 170명 이상이 더 참석해 주거나 그 위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날 참석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 위임장을 다음 주 오늘 써주시고 가시고요. 그 정관의 내용은 이번 토요일 날 예배당에 두루두루 붙여놓겠습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울지 몰라도 총 한 A4로 45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붙여놓겠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부흥의 달인데 수요 예배 때 딴 때보다 많이 오셨고 어저께 새벽 부흥에 오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많이 와서 주일 3부차는 꽉 차게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넘쳤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주일부터 다시 또 오후 예배, 새벽 부흥회, 수요 예배 나오시면 더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근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15주년인데 의미 있는 두 가지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곡광영교회를 남양주광영교회 설립 15주년 기념교회로 3호교회로 개척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교회 여러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되고 있고요. 5천만 원 성탄원금과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3천만 원은 30개월에 걸쳐서 드리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기쁜 일은 우리 전호철 목사님 저희 교회 제1호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파송 선교사하고 협력 선교사는 이름이 다를 뿐 아니라 의미도 다른데 이제 협력 선교사님은 우리가 한 13, 14분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을 이제 여러 교회들이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기도와 함께 물질 돕는 이런 때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파송 선교사는 거의 그 선교비의 50% 이상을 주로 좀 대고 지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파송 선교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간 일단 5년간 6천만 원을 교회에서 결의를 했고요. 5년 후에는 다시 또 결의할 수 있죠. 다시 5년을 하든 그 기간과 그 액수는 그때 가서 다시 결의하는데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그 다음 광염 클래식 교실과 보컬 트레이닝이 어제부터 잘 진행이 됐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많이 지원해서 많이 또 배우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울 때마다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싱어들을 위한 보컬 트레이닝도 3시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산 주일 전도가 계속 셀별로 나가는데 오늘도 3개 셀이 잘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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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내달려서 쉬지 않고 그렇게 찬미송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성경적인 제일 긴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3절부터 14절이 우리는 중간에 국어로 보면 끊어져 있잖아요. 원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헬라가 202개라고 그러던가요? 예, 그 단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이겠죠? 이걸 보고 마치 긴 터널과 같은 그런 문장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마치 그 금 사슬을 다 이렇게 끼워놓은 것처럼 보배 같은 이야기들이 주주리 나오니까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산꼭대기에서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면 점점 막 커지면서 빨라지면서 굴러오는 것 같은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 긴 문장을 쉬지도 않고 힘들게 거침없이 내달리듯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마라톤 유래를 알지만 이 전쟁에 승리한 이 그리스 군사가 이 아테네에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이 40km 넘는 이 거리를 단숨에 뛰어오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왜 좀 쉬면서 글을 쓰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입니다.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 할 때 여러분 아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왜 그런데? 좀 생뚱맞게 느끼시나요? 왜 갑자기 오바해? 아마 후자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격하게 찬송할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찬송하시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네, 찬송 불러요. 찬송 좋아하고 이 예배 때도 아까 찬송 불렀고 찬송도 듣고 내 찬송 생활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도 모범이죠.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찬송가 많이 부르거나 많이 듣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표현이지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정말로 간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잘 오셨어요. 정말 찬송할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안 가면 또 누가 뭐라 그럴 텐데 아니면 괜히 안 가면 찝찝하니까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찬송하는 마음이 없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냥 예배 시간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배당에 있다고 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예배는 드려지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내가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지 내가 네 예배를 받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별로 그렇게 바라지 않나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어떤 친구들 보니까 교회 억지로 나가요. 왜냐하면 별로 나갈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말은 맞죠. 억지로 나간다고 내가 내가 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부모님 또는 누구 따라 억지로 나가면 그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고. 맞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억지로 나가는 상황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기 3절 끝에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예. 근데 아멘 안 하신 분도 받았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라고 하니까 나도 복 받으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그냥 다시 이전보다 번창했던 간증이 있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하고 괴로워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병이 낫고 새 삶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이랬던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랬던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런 간증들이 막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나 보다 라고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되는 사람 아주 있어요. 소수. 대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뭐 성적이 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병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 반대로 예수 믿고 나서 더 나빠진 케이스도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병에 걸린 분도 있고 사업이 점점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계획했던 일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복 주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건 뭐야? 그리고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 기회 되면 내가 다 때렸죠. 뭐 이런 속에 그냥 올분으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복 준다고 하고 거짓말인가요? 백지수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랬던 복들이 뭐예요?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들이었어요. 사업이 잘 돼서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몇 대 굴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멋져지고 이 세상에서 구하는 많은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이 세상에 맞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복을 주겠다. 물론 하나님의 복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먼저 신령한 의미를 따져보면 신령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 굉장히 쉽게 말하면 성령에 속한 복이에요. 성령에 속한. 신령하다, 성령에 속했다. 성령에 속한 이 복은 하늘에 속하니. 왜 하늘에 속하냐면 이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대권을 갖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볼까요? 자막에 있을 겁니다. 자막 부탁합니다. 네.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복이 신령한 복이고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들려졌을 때 들었고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신령한 복은
우리를 중생시키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으로 가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의 뒤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그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에 있을 때 그 하늘의 영광에 같이 이르게 되는 그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 많은 복들이 다 일시적이고 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데 이 부활,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영생을 얻는 이 복보다 더 크고 좋고 값진 복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로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기쁨이. 그래서 이걸 더 기쁨이 있으면 더 감격하게 되고 더 감격이 차올라서 벅차오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건데 바울은 거기에 도달했고 우리는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격 없잖아요. 그죠? 조금 은혜롭긴 하지만 촉촉한 정도 이렇게 젖어온 거지 우린 감격이 없어서 터지질 않아요. 조금 더 말씀 볼게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신령한 복을 주는 분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무슨 이 강대상이면 여기 서랍 있어서 뭐 열고 들어가고 어디 뭐 피아노 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예, 여기 신비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해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다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종이컵으로 태평양의 물을 모두 다 담으려는 시도처럼 안 돼요. 우리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가지고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포도나무 가지 같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뭐 아무 물체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신비하게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연합이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을 때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힌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자막 보세요. 못 박힐 뿐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부활할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위한 죽음을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다. 왜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5절인데, 아니 4절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조건의 선택이 있는데,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줬다고요? 언제 선택이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 여러분, 창세전이란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예.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 김세열을 언제 구원하기로 선택했느냐면, 내가 1962년 태어날 때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기도 전에,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모든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 김세열을 선택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개인 이름을 거기다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신앙은 이해하고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령의 감동에서 바울을 통해 선택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할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르지만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창세전에 했다는 게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전에 했다는 건 아무도 없었을 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주권적인 행위였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남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독자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 직원을 뽑거나 제가 교회에서 누구를 뭐 임명하려고 해도 물어봐야 돼요. 본인한테. 이거 새롭게 이런 직책이 있는데 좀 하실래요? 저 바빠서 못해요. 다른 분에게 묻고. 여러 번 묻다가 한 사람에게 맡기고요. 그 맡길 때도 저 혼자 하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이분들에게 이 일을 맡길까요? 예. 그러면 장로님들이 좋다 그러면 하고 그분보다는 누가 낫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뭘 결정을 못 해요. 일단 본인에게 묻는 일부터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정할 때 누가 쟤는 구원하면 안 돼요. 예, 쟤는 구원할 만해요. 쟤는 좀 고민되는데요. 누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존재가 있어요? 없는 거죠.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 선택할까? 구원할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아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겸손해야 돼.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었는데 원래 내가 성품이 착해서 잘 믿었다. 이러신 분 있어요? 없어요? 모범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예. 저는 그런 생각 했었는데 교만하게. 여러분, 내가 우리 3대째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가정인 것은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가정 3대 아니라 10대가 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목사 아들도 딸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적이고 주권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떠한 행위, 하나님의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이 되고 뭐를 잘해서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 믿으시기로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심판에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벌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주는 그 근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바로 4절에 있는 단어 중에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 안에서가 우리말로는 이유가 잘 안 되지만 다르게 하면 사랑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는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깨달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선택했는가? 목적이 뭘까요? 선택의 목적? 바로 여기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선택한 목적은 우리가 이전에처럼 죄악된 삶에 빠져서 계속 살도록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도 더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길 예수 믿는 이 구원의 교리가 예정교리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나쁜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정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택했고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견인해서 성화를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단상처럼 확실하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반대 주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아니 내 마음도 좀 구원받았으니까 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틀렸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 은혜로운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와 이 구원의 교리를 정말로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은 안 돼도 내가 이전에 이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더 죄를 짓겠다 이런 악한 생각은 아니고 내가 잘은 못할지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지 그게 지극히 정상이지 그걸 악용해서 더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서 물론 당장 우리가 한순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 완전하게 거룩하고 흠없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그 과정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고요. 왜냐하면 석가 안에서나 또는 모하멧 안에서나 다른 어떤 인물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신령한 복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아니면 내가 믿음이 견고한 것으로 인해서 자랑 삼을 일이 없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아직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선택과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알고 깨달음으로써 겸손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그 기회를 악용해서 죄악으로 자유로 방탕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가는 것인데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곡이 있는데요.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 가사가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고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조명 내 꺼주세요.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외침이 생뚱맞거나 과장되게 느껴지십니까? 그 느껴지는 이 간격은 우리가 그만큼 바울의 간격처럼 간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가슴 벅차 말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했던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우리들 가슴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은 것일까요? 왜 우리에겐 간격이 없는 것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똑같이 예수 안에서 선택의 복을 받고 그것이 신령하다고 배우고 들었지만 왜 우리의 가슴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황량하고 사막 같은 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적시고 그 적신 마음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차오르고 그리고 벅차서 감격해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생수의 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메마르고 정말로 마지못해 예배당에 있었던 이 예배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17년도 이제 다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2000예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내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바꿔주고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 생수한 강 같은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의 간격과 같이 아버지 한 터져오르는 기쁨과 간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의 기쁨과 간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랐던 심령, 아버지 하나님 황량했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기쁨으로 그것이 간격에 벅차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 빼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복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